이른 아침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운전자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사고를 낸 젊은 여성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피해를 당한 앞차 아주머니가 사고를 낸 이 젊은 여성을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볼을 만져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른 아침 출근길 일산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 이 새벽 내내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태우고서 급히 응급실로 가던 이 젊은 엄마가 급한 마음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차를 살펴보던 이 앞차 아주머니가 자초지정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는 괜찮아요. 빨리 아기 데리고 빨리 병원 가세요. 그런 거죠. 오히려 당황한 이 젊은 엄마를 안아주고 괜찮다고 도닥거려주고 눈을 맞추며 볼을 쓰다듬어주고 괜찮다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위로를 한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고는 당황한 아내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이 아주머니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그냥 난 거지요.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번에도 이 아주머니가 대뜸 무슨 말을 할게요? 아이는 괜찮아요? 애기 엄마는 어때요? 그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죠. 감격해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내 차가 얼마나 부서졌나. 지금 이렇게 서둘러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지런한 사람인데 가서 할 일이 지금 있어요. 내가 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얼마고 못한 일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먼저였고요. 아픈 아기가 먼저였고 이 아기를 태우고 지금 가다가 사고를 낸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엄마가 먼저였습니다. 요즘 기업의 광고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사람이 먼저다 서로 외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안식일은 뭡니까? 율법을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냐? 바로 사람 때문에 바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아픈 사람,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요. 안식일법을 딱 거기다 들이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니야. 이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야.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말에, 그런 그들의 태도에 말씀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은 왜 사는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율법은,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사람을 위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 된다는 이 말은 죄의 욕망에 이끌려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짜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여 제자들을 이 땅을 떠나시면서 교회된 제자들을 남겨진 이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시던 사람 살리는 이 일을 부탁하셨어요. 자,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역사 속에 교회가 나타났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기 전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먼저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만 남겨졌어요. 12제자를 포함해서 약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의 이름은 어느새 금기시된 이름이었을 수 있어요. 배신의 아이콘이고 그의 최후가 너무 비참했어요. 유다의 그 비참한 최후를 그런데 꺼내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그의 죽음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배신하고 죽은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위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그것이 성경을 따르는 것일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의 이미지로 교회를 비유하여 보여주죠. 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교회가 바로 이런 성과 같다라고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뭘 얘기해요? 이 성에는 12문이 있다. 그런데 이 12문 위에 뭐가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건 뭡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그쪽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성으로 묘사됐잖아요. 이 성에 12기초석이 있다. 이 성곽에. 그런데 이 12기초석 위에 뭐가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약의 교회를 뜻하는 거죠. 교회,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묘사되는 이 이미지 속에 나타난 교회는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더하기 12, 24지요. 예. 이미 사실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천상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이 24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숫자에 지금 하나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자고 베드로가 교회로 지금 이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의 일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시가 나타나야 되죠. 오늘 말씀 다음 장인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으로 막 뛰쳐나갑니다. 가서 막 얘기하고 증거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 대낮에 이거 술 먹은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40여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3,000명, 5,000명, 아마 이 중에서는요 상당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라 명한, 그렇게 요구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한 달도 전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지금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세워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우리 2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21,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예? 먼저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이 제자 공동체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때 제자들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바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이렇게 벳세다의 그 광야의 잔디밭에 그냥 앉혔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지금 떼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바빴겠죠. 그러면 이 떡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지금 어딘가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계속 날랐을 거 아니에요. 장정 어른들만 5,000명입니다. 너무 바빴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좀 쉬어라 그랬어요. 위기도 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수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땠어요? 사실은 가룟 유다도 그렇게 회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떡 받아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무 어려워. 혹은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공동체가 사람들이 막 왔다가 쫙 빠져나가면 어때요? 위기죠, 위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깨질 뻔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이 제자단의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믿었던 베드로는요, 거듭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누구는 맨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누가는 그 복음서에서 어떤 두 제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두 제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시리에 빠져 낙심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뿔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흩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려운 일은 외면하다가 직분을 딱 받으면 그때 열심히 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한 사람, 앞으로 또 함께할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우리 22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라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믿는 것 다 헛것이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부활 신앙이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창조는 어떻게 믿어요? 창조는 사실 부활보다 더 위대한 사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생명을 만드셨고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온 세상을, 시간을, 이 공간을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부활도 못 믿으면서 창조는 어떻게 믿어요? 창조를 믿으면 부활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신앙, 이런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가 진정한 영적 공동체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인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딱 줬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으로 좁혀졌어요. 23절 말씀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후보 2명. 한 사람은 이름이 3개예요. 앞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으로 유스도 이렇게 부르는 요셉. 자, 요셉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요, 마띠아. 자, 이 두 사람으로 후보군이 지금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선택하기 위해서. 자, 이런 점에서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선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기도하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자, 2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 속 보시잖아요. 이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은데 그게 잘 보입니까? 겉모습만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인다. 겉으로 보고. 야, 그 사람 성실해 보인다. 겸손해 보인다. 오랫동안 교회를 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 능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보죠. 사울 왕이 실패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실 때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큰아들부터 그냥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셋째 아들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지금 뭘 본 거예요? 겉모습을 본 거예요. 스펙을 본 겁니다.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수 있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일이에요. 선거 전에 후보자들을 이렇게 쫙 게시를 해놨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저도 약간 걱정인데, 왜 그러냐면 거의 2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3년 됐는데 거의 2년 가까이를 마스크를 쓰고 지금 있어가지고 눈만 알아요. 예, 얼굴 전체를 몰라요. 예, 이름은 아는데 맨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게시를 쫙 해놨습니다. 후보자가 되시는 분들을. 그런데 그 아래 뭘 써놨냐면 그분의 학력, 어느 대학 나왔다, 그분의 직장, 지금 그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실하게 예배에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모임에 정말 묵묵히 참석하고 교회 굳은 일 모두 도맡아 하시는 그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안 됐습니다. 이분 직업이 택시기사였어요. 누구는 재력이 있는 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직업, 외모가 호감형인 사람. 아까 사무엘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봤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그랬다니까요. 그런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가거든요. 끌린다. 심지어는요,
목소리가 좋은 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교인 수가 참 많은 교회는 기도 한번 나와서 하는 것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탁 나왔는데 이 목소리 자체가 톤이 벌써 은혜가 충만한 목소리예요. 그분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모두를 다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한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저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참 잘할 것 같아, 우리 교회 얼굴이 될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실행했어요? 제자들은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요. 이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갔을 때 그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땅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숫자가 제일 많아. 우리가 제일 좋은 땅 가져야 돼. 우리가 힘이 제일 세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공헌을 했잖아. 서로 주장하고 다퉜을 거 아니에요. 참 감사한 것은 이 12지파가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대로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세웠는데 제비를 뽑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미 그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였어요?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기도하면서 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복음의 일을 할 교회가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며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을 나도 알고 그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자고 그랬죠. 제가 그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쭉 다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일일이 다 여쭤보기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대신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녁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저녁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쉬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도 한 번쯤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 특별히 이런 기도할 일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먼저 주님의 이름을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세워졌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비어있던 이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대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죠. 마띠아 어때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읽었으니 마띠아라는 이름을 한 번은 봤죠. 그런데 너무 생소하죠. 사실 생소합니다. 이 마띠아라는 이름이 여기 말고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딱 나오고 끝입니다. 자, 이 마띠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실컷 지금 12제자 빈자리에 채워진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이 복음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로 이 사람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마띠아 어디 간 겁니까? 사실 우리가 12제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름 다 기억합니까? 누가 12제자인지 아세요? 복음서마다 12제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이미 앞에 제자들 이름이 한번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마태와 마가가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제자들의 이름 한번 보죠. 자, 마가복음 참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가 시몬이라고, 원래 시몬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시몬인 베드로,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천둥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냥 벼락치듯이 와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 이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약간 좀 익숙한 이름들도 있죠. 생소하기도 한 바돌로메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야고보가 또 있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알페오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다데오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이름 같습니까?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 성향을 따라서 분류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나인 혹은 열심당, 셀롯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혁명분자예요. 혁명분자. 힘을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겠다라고 했던 일종의 독립투사였습니다. 시몬.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자, 이 중에 어떤 이름들이 낯설고 어떤 이름들이 익숙합니까? 바돌로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 열심당 시몬.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마테, 도마, 빌립, 그래도 복음서에 한 번쯤은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된 그 이후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바돌로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사도의 직분에 무책임해서 그랬을까요? 이들이 세워진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도마의 경우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 동방으로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흔적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12제자, 여기에 그래도 이름이라도 이 사람들은 적혀 있죠. 이 12제자 말고도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함께 이 12제자와 더불어서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요? 12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이름도 안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의 태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 모두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린 헌신자들입니다. 오늘 세워진 이 마띠아뿐만 아니라 이미 12제자 중에 있던 바돌로메, 다데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들도 그렇고 더 이상 이름이 이제 언급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마테, 빌립, 도마, 이런 사람들도요, 복음을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은 오히려 감춘 것은 아닐까. 지난 금요일 밤에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밤에 늦게 소방관들이요, 막 빨리 CCTV 열어봐, 막 CCTV를 찾아, 시간을 막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소방서 문 앞에 통 3개를 딱 놓고 갔어요. 이 통이 뭐냐? 요소수,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을 놓고 간 겁니다. 지금 요소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환경 규제가 되면서부터 요소수를 넣어야 매연이 조금 더 배출하는 게 유로 6라고 그러죠. 특별히 그 유럽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올 수 있나 봐요. 요소수를 넣어야 이제 시동도 걸리고 차가 가는 거죠. 디젤 차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2011년부터 이 요소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비축분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디젤 차들이 지금 주유소 앞에 쫙 서가지고 요소수를 어떻게라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다가 물류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올스톱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때 어떤 분이 소방서 앞에 몰래 요소수 3통을 지금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귀한 것을, 지금 금보다 귀한 것을 가만히 말도 않고 놓고 갔어요. 우리 교회도 조용히 왔다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 흔적을 제가 미리 알게 돼요. 본의 아니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닫으려면 보안 해제를 하고 또 보안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잘못해가지고 알람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안 회사에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다시 잠갔다. 뭐 또 그렇게 연락이 와요. 아, 어떻게 하시다가 경보가 울렸는데 또 잘 하셨구나. 네, 그렇게 알죠. 누군가 하여튼 교회에 왔다 가셨구나. 조용히 와서 기도하시는 그분. 그런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용히 와서 청소하고 가시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해놓고 가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 힘이 있고 예배가 끊임없이 여기까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먼저인 사람, 그런 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보다 복음의 일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일에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